우리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신비로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신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귀한 것이지만 복음주의는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복음의 형태와 모습들을 또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따르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의 신비로움을 쫓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삶의 자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신비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신비로운 것만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 이러한 신비주의는 대단히 위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비 중에서도 저는 가장 으뜸의 신비로운 삶의 체험과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진 바로 이 성육신 사건, 이 사건이 가장 신비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이론과 이성으로 설명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출발과 같은 출발선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체험과 경험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로운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비밀, 거듭남의 축복과 거듭남의 비밀과 거듭남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거듭남의 비밀 가운데 누가 거듭나야 할 것인가 하는,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며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중생의 비밀 가운데에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데라고 하는 이러한 접속사가 늘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성전 사건, 더 나아가서는 물이 포도주로 무엇인가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설명하기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랍비이면서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10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는 대단히 종교적으로 촉망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경력을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율법 가운데서도 율법의 선생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요, 관원이요, 가장 촉망받는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뜻은 정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정복했다라는 뜻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정복했다, 모든 민족을 다 정복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종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세상의 지위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유명세로도 그는 구원받고도 남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이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좀 바꿔 말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는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어쩌면 목회자의 반열, 목회자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도 아니고 목사들을 훈련하고 목사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요,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호의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칭찬 한마디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정말 스승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율법 학사다. 너는 정말 성경을 잘 아는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는 정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이 니고데모도 주님의 칭찬 들을 것을 기대하고 아마 주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무심하신지 니고데모에게 칭찬을 하기는커녕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말씀, 당신이 보여주는 모든 기적들은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제가 니고데모라고 하면 첫째 일단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엄청 화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고, 두 번째, 과연 내가 니고데모라면 어땠을까? 예수님과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니 당신이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마음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거듭남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그가 종교 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교회의 직분을 가졌어도, 이미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도 그가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거듭남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 이미 유대교에 입교하여 그는 선생 중에서도 선생이요, 스승 중에서도 스승이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가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의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해당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중생이 필요하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신학생에게도, 이미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와 권사에게도, 직분자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신비로운 삶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의 비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합니까? 바로 오늘 3절에 기록된 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기록된 대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니고데모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지, 나의 부모는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나도 이미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중생하지 않았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우리가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중생의 사건이 필요합니까?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정체를 아신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요,
그는 율법의 스승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척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본 척하고 그가 아무리 신령한 척해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은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익히 알고 계셨기에 우리에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들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침례교회만이 온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면 교단과 교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은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침례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침례교회는 다른 교리도 없고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이 중생에 대해서는 집요하리만큼 아주 여러분들이 질릴 만큼 이 중생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 교단에서 세례도 받고 믿음의 고백도 했는데 제자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부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지 다른 교회 장로인지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왔는지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생했는가,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궁금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침례를 강요합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합니다. 왜 침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믿는 즉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곧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겠다고 고백한 그 시점부터 거듭남의 시점이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자됨의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든 어디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로 입교했든 상관없이 바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성원은 침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것을 침례교회는 그렇게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기록된 메시지대로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으면 아직 여러분들은 결단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여러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교육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도 어렸을 때 삼형제이니까 형님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저도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여자가 필요했는지 저를 이렇게 양쪽에 갈래로 머리를 따서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놓은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름도 여자 이름으로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아니, 치마를 입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저희 사촌 누나 치마를 제가 입고 있는 사진도. 그렇다고 제가 여자로 자랐겠습니까? 한 번도 핀을 꽂았든 여자 옷을 입었든 여자 가방을 맸든 저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거듭났는지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중생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거듭남과 중생과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가 봐야 할 것, 반드시 봐야 할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2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2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태어나면 우리는 1번 죽는 것으로, 1번 육체의 죽음만을 죽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2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는 신비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을 또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덧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것이 신비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또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묻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듭납니까? 원오원을 마치면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거듭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기독교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으로부터 교회의 비극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 그룹에서도 목회자에게서도 이 거듭나지 못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목회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증가하기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1장 7절의 공통된 기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바람으로 또 불꽃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요한복음 2장 8절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육신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와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강력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2장 3장 8절로부터 사도행전 2장 2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이해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이 개떡 같아도 이 설명이 아무리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해도 제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있다면 그분은 저는 거듭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무리 달변으로 설명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기록된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어디서 와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머물다가 그 바람이 떠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듯이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이와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밝히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라고 요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장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진 바로 그곳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은 사건이기에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 기록하기를 바로 그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이름의 죄사함을 얻는 곳,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그곳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방언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신유도 나타나고 계시와 또 예언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스럽고 또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고 있기에 여전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2020년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올 2021년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